1절부터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같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수태고지가 끝나고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수태고지 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비교해 보면 패턴이 똑같습니다. 먼저 인적 사항을 소개합니다. 사가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엘리사벳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세례 요한의 부모에 대한 인적 사항을 소개하듯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 대해서도 인적 사항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놀라겠죠. 무서워해요? 무서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의 이름을 줍니다. 요한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름을 지어주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설명해 줍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명을 감당할지, 또 마리아에게서 나시는 예수님이 어떤 사명을 감당할지, 사명을 감당해야 될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끝으로 믿지 못하니까 사가랴도 믿지 못하고 마리아도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할 때 증거를 주십니다. 사가랴에게는 말하지 못하게 입을 이렇게 벙어리가 되도록 하는 증거를 주셨듯이 마리아에게는 너희 친족 엘리사벳도 그 아이 낳지 못하고 나이 많아서 아이 출생이 불가능한 노 부부에게 벌써 임신 6개월이다 하면서 증거들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하면서 증거를 줍니다. 이런 패턴들이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요한의 임신은 엄청난 기쁨이죠.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는 것이겠죠. 평생토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자녀를 낳지를 못하고 늙어버리고 이제는 희망이 더 이상 불가능한 나이가 지나버린 노 부부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가 임신될 것이라는 요한의 출생은 엄청난 기쁨이죠.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요셉이라는 청년과 결혼을 하기로 약혼한 마리아에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거라고 그 임신을
이렇게 알려주는 예수님의 임신이 마리아에게 기쁘기만 할까요? 여러분의 딸이 마리아라면 여러분 친정 엄마로서 아니면 친정 아버지로서 어떻게 조언할 것 같으세요? 그래, 네가 희생해서 인류 구원을 이루어야지.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가 돼야 돼. 이렇게 선뜻 허락할 수 있는 부모가 몇이나 될까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요한의 출생은 큰 기쁨이지만 패턴은 똑같은데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임신과 출생은 마냥 기뻐할 수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신명기 22장을 보겠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처녀예요, 처녀. 아직 결혼 전이니까 처녀라고 하겠죠? 남자를 몰라요. 남자와 약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녀인데 약혼한 거예요. 결혼은 안 했으니까 처녀인데 약혼은 했으니까 남자는 정해진 거죠. 그 처녀를 어떤 다른 남자가 그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일 것이요. 남자도 죽이고 그 약혼한 처녀도 죽이라는 거예요.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처녀인데 이웃의 아내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게 이제 하이 컨텍스트라고 하는데요. 성경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쓴 거잖아요. 물론 후대의 우리들을 염두는 하겠지만 우리를 위해서도 염두하면서 쓴 건 맞지만 우리에게 쓰신 건 아니에요. 성경 본문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쓴 거잖아요. 이런 걸 하이 컨텍스트라고 그래요. 높은 곳에서 상황이 그냥 서로 자기들끼리 잘 아니까 다 아는 내용을 쓸 때는 시시콜콜 자세히 쓸 필요가 없잖아요. 뭐 그들이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간단하게 써도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시대하고는 문화도 다르고 여러 가지 경제나 정치나 상황들, 가치관이 뭐 하늘하고 땅만큼 달라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와 성경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가치관이나 그러한 문화는 너무나 다르죠. 우리는 로우 컨텍스트라고 그래요. 지금 성경 시대하고 우리는 너무나 문화적으로 많이 동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있는 첫 번째 독자들은 간단하게 그냥 하이 컨텍스트 상황이니까 그냥 꼭 필요한 내용만 간단하게 쓰면 돼요.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나 오랜 시간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로우 컨텍스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경에서 써주지 않은 그 배경적인 내용들을 따로 공부하고 따로 메꿔 넣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게 되겠죠. 우리는 그 시대의 상황을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본문을 좀 꼼꼼히 보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약혼했어요. 그럼 아직 남의 아내는 아니에요. 처녀예요. 약혼만 하고 약속만 했으니까 결혼식하고 혼인신고해야 이제 남의 정식적인 부인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신명기 보세요. 처녀인데 남자와 약혼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남자와 성읍 안에서 어떤 음란한 그런 성적 범죄 행위가 있었어요. 그럼 둘 다 쳐 죽이는 거예요. 약혼한 일이 없으면 이렇게 죽이진 않아요. 책임은 져야 돼요. 그런데 약혼한 처녀는 죽여요. 왜냐하면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기 때문이에요. 약혼은 결혼으로 취급되는 거죠, 이미. 그래서 성읍 안에서 벌어지면 남녀 둘 다를 돌로 쳐서 죽이고요. 성읍 밖에 들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남자는 무조건 죽여요. 남자는 죽이고 처녀인, 약혼한 여자는 살려줘요. 왜냐하면 들판에서는 여자가 힘이 약하니까 남자에게 저항할 수 없었다고 보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사건이 있으면 남자는 무조건 죽어요.
그러나 여자는 성읍 안에서 일어났으면 소리를 지르면 방지할 수 있었을 텐데 하기 때문에 자기가 적극적으로 그 죄에 동참하지 않았다면 않을 수 있는 상황이기에 성읍 안에서는 여자도 죽이고 성읍 밖에 들에서는 여자는 용서받아요. 죄가 없어요. 이게 이제 신명기 법이에요. 자, 마리아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임신했어요. 아직 결혼식은 안 했지만 요셉과 약혼했어요. 처녀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볼게요. 19절에서 20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약혼만 했는데 남편이라고 부르죠.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행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약혼만 했는데 아내라고 부르죠. 처녀인데 아내라고 불러요. 무서워하지 마라. 그녀에게 잉태된 아이는 성령으로 된 거다.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게 되잖아요. 사실은 요셉은 조용히 드러내지 않고 약혼을 이제 끊으려고 한 것이죠. 참 착한 사람이죠. 요셉 이러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해요. 어쨌든 남편과 아내예요. 약혼하면 처녀인데도 그래요. 총각인데도 그래요. 그러한 어떤 신명기법이나 그 예수님 시대의 문화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들을 살펴보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본문이 시시콜콜 다 쓰지는 않지만 그들은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금 상황이 좀 다르고 심각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해야겠죠. 26절 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언제로부터요? 성전에서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고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한 지 6개월 후에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형이 되겠죠. 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그러한 사람이에요.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남쪽 빼고요. 삼면이 다 산으로 둘러싸인 산골 마을이에요. 깊은 산 계곡에 위치한 그러한 마을인데 현재는 엔나시라라고 하는 마을인데요. 이 나사렛에는 구약의 예언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동네예요.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다윗이 태어나고 자라났던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죠. 메시아의 고향은 그래서 베들레헴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지내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예요. 약혼만 했지 아직 처녀예요. 서로에게 결혼하기로 언약하고 충절을 이렇게 약속한. 그래서 사실은 약혼했다가 파혼하면 간음한 것으로 여겨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죄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혼한 처녀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났는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예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은혜겠죠.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의 모친이 되는 은혜. 평안할지어다 카이로 하고 샬롬 하고 인사했겠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마리아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천사가 말이에요. 그죠? 왜 나에게 찾아와서 이런 인사를 하지? 그런 생각했겠죠.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여러분 흥분하지 말고 생각을 하라고. 생각. 네. 왜 천사가 나 같은 사람한테 와서 이런 인사를 하지?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네, 선뜻 그 은혜 입기를 자원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에요. 깊고 깊은 산골 마을에 한 가난한 남자와 결혼을 앞둔 처녀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름은 예수다.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하면 여호수아쯤 될 것 같아요. 여호수아, 호세아 다 같은 구원하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은 구원자이시다. 예수, 그런 의미죠. 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예수라고 가르쳐 주면서 그 이름을 해석해 주죠.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실 자.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은 예수, 구원자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이죠.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차이를 주목하셔야 돼요. 그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진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에요. 왜냐하면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걸 나단의 신탁이라고 불러요. 탁자가 말씀 탁자잖아요. 나단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나단의 신탁이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에 나와요. 다윗이 성전 짓겠다고 하니까 처음에 나단이 그러라고 했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주셨던,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하신다는, 그리고 그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영원히 망하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그 나라의 통치자가 될 거라는.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다윗과 같은 왕, 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하면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이 말은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을 그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실 것을 성취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이 나라와 이 왕은 그냥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육적인 이스라엘이라면 어떻게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 마리아의 아들이 영원히 왕이 되겠어요? 사람은 죽는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도 세상적인 의미의 이스라엘이 아닌 영적인 의미의 이스라엘이고, 이 왕도 육적인 나라를, 세상을 통치하는 지상적인 의미의 통치자가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러한 왕인 거죠.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것이고,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때인데 영원히 야곱의 집 이스라엘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는 무궁하다. 그냥 끝이 없는 나라. 우주는 망해요. 이 지구는 언젠가 망할 거예요. 이 지구는 멸망해도 그 주님의 나라는 무궁한 나라, 그냥 끝이 없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영원하겠죠.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너희 아이가.
그 이름 예수 하면서 이름을 주시며 그 아이의 사명을 설명해 주었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무슨 얘기부터 하겠어요? 34절 얘기부터 하겠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나는 남자를 만난 적이 없는데, 나는 남자를 안 적이 없는데, 나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당연히 던지겠죠. 가브리엘의 대답이 뭐예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이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너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것 우리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 하지만 성령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태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불어넣으셨던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를 덮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하면 너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실 바 거룩하시니, 죄 가운데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분이에요. 나실 바 거룩하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게 될 것이다.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도 당연히 알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죠. 다윗의 자손으로 영원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오실 메시아를 당연히 기다리고 있었고, 로마의 압제 가운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자기를 통해서 오시리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드디어 상상하지도 못한,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일, 그 일이 자기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신 것이 36절이에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다. 불가능했는데 본래 임신을 못한다고 알려진 이들이 이미 6개월이나 됐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것이죠. 100살 다 된 아브라함과 90 다 돼서 생리가 끝난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태어날 거라고 이렇게 이름까지 지어주시니까 어떻게 믿겠어요? 그때 천사가 내년 이맘때 내가 돌아올 텐데 반드시 아들이 있을 거다라는 약속만 주신 게 아니라 질문 하나 주었죠. 여호와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질문 하나와 약속 하나를 남기고 떠났어요, 천사가. 처음에는 못 믿었죠. 어떻게 믿겠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아이를 잉태했다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듯이 여호와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 질문을 가지고 약속을 붙들으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잉태하면서 이삭을 낳게 되죠. 마리아에게도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인간이 가진 힘과 인간이 가진 한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그냥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일 수는 있어도 믿음의 삶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 그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요즘 사도신경에서 잘 배우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 아버지이시고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세요.
인간들이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죠. 이사야 55장 11절 12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그래서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그냥 하늘로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지 않죠? 땅을 적셔서 파종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고 종자를 주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도 그냥 헛되게 하나님에게로 되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그냥 되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형통하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히브리서 4장 2절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있었어요. 약속도 있었죠. 많은 기적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것을 설명하면서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광야 4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이유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허투루 하나님에게 되돌아가지 않아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요. 하나님이 보낸 일들을 형통하게 이루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형통하신 일들을 이루게 하려면 듣는 자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들은 자들이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지만 온전한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의 대표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분은 천사는 사람의 대표가 될 수 없고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동물도 사람의 대표가 될 수 없잖아요. 사람의 대표는 사람이지 천사나 동물이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면서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마리아가 믿음으로 결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겠죠.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한 역사를 이루려면 하나님의 말씀은 100%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으니까요. 문제는 듣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결부시키면서 붙들어야죠. 맞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말이에요. 그렇지. 당신 생리 끝났지만 나 늙었지만 여호와에게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지.
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처럼, 네, 하나님은 정말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하시나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말할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당연히 곧 주실 줄 알았겠죠. 이렇게 자기들 다 생리 끝나고 막 늙어가지고 더 이상 아이들 임신이 불가능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다 포기하게 하셨다가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아이를 임신시키고 아이를 출생하고 이런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75세에 가나안 땅에 올 때만 해도 그렇게 25년 기다릴 줄 몰랐을 거예요. 곧 주실 줄 알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유머러스 하신 분이에요. 할례 하면 포경수술 하는 거니까 그냥 남자의 성기를 잘라버리는 거잖아요. 상징적으로 하면. 이삭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인간의 혈통으로나 능력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들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이스마엘처럼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생식 능력 있을 때 생식 능력 있는 하갈을 통해서 낳는 이스마엘은 그냥 육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완전히 인간적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그 잘라버려야 돼요. 이게 할례예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지식이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득도나 선행이나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건 불가능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이런 거 막 다 시시콜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천국 가서 다 성경 공부 다시 했겠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몸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의 능력은 바닥났을 때 하나님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은 전도에 미련한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철학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에 미련한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보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열매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우면동 교우들이 들은 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확실하다고 믿음과 결부시켜서 유익하게 되는, 늘 듣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자손 만대에 복이 되게 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마지막 38절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와, 딱 한마디 하잖아요. 나는 주님의 종이라고. 굳이 여종이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남종한테 주의 남종이오니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저는 성경 번역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마리아가 말했으니까 당연히 여종이라고 생각했겠죠. 남종이라고 생각했겠어요. 남자들 교수에게 남교수 이렇게 안 부르는데 왜 여자들 교수들만 여교수라고 말해요? 똑같이 그냥 교수면 교수지. 네. 그래서 이런 게 번역이 마음에 안 들지만 어쨌든 주의 여종이오니. 둘로스예요. 그냥 보통 기본형이 남성 명사니까 오스로 끝나면 남성이거든요. 둘로스.
근데 끝부분이 에로 되면 여성 명사예요, 헬라어는. 그래서 둘레 그랬어요. 그래서 여종인데 둘로스를 남종이라고 번역 안 하듯이 둘레 주님의 종이오니. 이게 종이죠. 우리는 말로만 종이라고 하고 교회에서 왕노릇하고 아들이나 사위에게 세습까지 하면서 무슨 주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종은 이게 종이죠. 주인 노릇하는 건 종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지만 이거 위험한 일이에요. 돌 맞아 죽을 일이에요. 요셉이 말하면 믿어줄까? 안 믿었을 거예요. 요셉이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라는 건 마리아가 와서 의논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렸다는 거예요. 근데 못 믿으니까 조용히 끊으려고 그랬죠. 임신 사실을 알고 요셉은 끊으려고 했어요. 마리아가 아니라고, 나 부정한 여자 아니라고, 나 못 믿냐고, 성령님이 천사가 와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됐다. 요셉이 믿겠어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직접 요셉에게 나타나서 현몽하면서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데려오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망설이지 마라 했겠죠. 그런데도 마리아는 자신의 생명을 걸어요. 이게 종이죠. 생존권, 행복 추구권, 재산권 없어요. 그냥 딱 하나 권리밖에 없어요. 종은 순종권.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위험한 일이지만 사가랴는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벙어리가 되었어도 행복했을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원하지 않는 임신임에도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묵묵히 주님을 찬양해요. 그래서 마리아는, 저는 카톨릭에서 마리아를 그렇게 신격화하는 건 반대고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마리아를 생각하면 이렇게 영광스러운 희생, 헌신을 통해서 참 존경받아 마땅하다. 마리아는 정말 엄청난 하나님을 위한 희생과 헌신을 감당한 여인이구나. 이것이 종의 진정한 모습이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희생했고, 그 후원한 교회들이 헌신했고, 또 그 가족들이 이 조선 땅에서 생명을 잃은 자녀들과 가족들을 그 아픔을 감내해 가면서 조선의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희생의 열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만드는 우리 우면동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